다 함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상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285면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둘째,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라. 셋째,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핵심 구절 중 하나입니다. 면제하라 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제 징수를 중단하라. 부채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라. 여러분, 이 면제하라라는 명령은요, 완전히 그 빚을 다 없애주란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매 7년 끝 그 한 해만큼은 자유롭게 그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채무로 허덕이는 삶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채무로 허덕이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돈을 빌린 자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돈을 빌린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갚기 위해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자들에게 잠시 안식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 7년 끝에 안식을 주라 명령하는 것이죠.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채무자에게 독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채무자가 힘들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독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이유를 여호와를 위하여 독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무자에게 독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목이 재밌습니다. 아니, 채무자에게 독촉하지 않는 것이 채무자를 위한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채무자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독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의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채무자이든 아니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자이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안식년의 채권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권리를 굳이 포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권리를 포기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야망과 나의 정치적인 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때 받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면제년에요, 하나님께서는 빚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들이 그 심리적인 압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 면제년에 완전히 빚이 탕감되는 건 아니지만 이 1년만큼은 마치 빚이 탕감된 것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빚이 탕감되었을 때 그 자유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빚이 탕감된 자의 그 자유를 맛보면 얼마나 그것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1년 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그 다음 해부터 열심히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힘들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힘듭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완전히 빚이 탕감됐을 때의 자유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한 자가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 매 7년 매 끝에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서 빚에 허덕이는 자들의 그 어려운 삶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거죠.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오늘의 두 번째 핵심 구절입니다. 가난한 형제를 살피라. 옛날 한 도시에 제레미라는 가난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에는 합격했지만 학비가 없어가지고 입학 전까지 집에 근처에 있는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한 집안이어서 그런지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고 점심시간이면 수돗물로 고픈 배를 채웠답니다. 어느 날 인부를 부리는 그 감독을 하는 감독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답니다. 아니 이놈의 이 마누라가 내가 돼진 줄 아나 이렇게 많이 싸주다니. 누구 내 도시락 먹어줄 사람이 없나? 이 제레미라는 청년이 남의 것을 먹어주는 거니까 또 먹어달라고 하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감독의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인부 감독이 막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 이게 이렇게 많이 싸주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도시락 먹어줄 사람을 또 찾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레미가 또 가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제레미라는 사람은 감독의 남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이 감독의 내분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농장이 너무 넓어가지고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격리를 봐주시는 그 아가씨에게 감독 내분께 인사를 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격리 아가씨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감독 부인 안 계세요. 그 감독 부인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배고픈 사정을 안 감독이 지혜롭게 돕는 거죠. 부끄럽지 않게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도우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가난한 자를 도울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데 그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막 업신여기면서 도우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가난한 자들이 함께 거할 때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난한 자가 또한 공경에 처한 자가 도움을 청할 때면 이 완악하게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 욥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핵심 구절 세 번째입니다.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리라.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대 과학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코페르니쿠스는 10세 때 상인이셨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10살 때요. 신부였던 외삼촌 아래에서 자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 중 한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발견한 그는 겸손한 성품을 지니고 자랐습니다. 밤에는 밤을 새우며 하늘을 관측했고 낮에는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는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목회자이자 의사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 어려운 이웃에 대한 애정을 깊이 가진 사람으로서 매일 아침 밖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지만 좌절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별함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 주신 특별함도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함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부부여도 다릅니다. 자녀여도 다르고 형제여도 다 다릅니다. 그 특별함으로 가난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공경에 처한 자에게 주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첫째, 맺힐 끝에는 면제함으로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난한 형제를 지혜롭게 도우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채무로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돈을 빌린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채무를 갚기 위해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자들이 안식하게 하옵소서. 혹 우리 성도들 중에 빚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빚이 사라지게 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살피게 하옵소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돕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그것에 감사하여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페르니쿠스처럼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받은 복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일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 연휴 중에 있습니다.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소망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귀한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방에 내려가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사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렸사오니 주님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프라인 가운데 온라인 가운데 참여하는 새벽에 만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진행되는 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베푸시옵소서. 큰 은혜 베푸시사 그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학창시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바라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본적인 것들이 잘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 잘 자게 하옵소서. 식사 잘 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식사가 몸의 영양분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본적인 것들이 하나님 무너져 있다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허덕이고 있습니까? 심리적인 불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태초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들이 회복된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하는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전해지게 하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